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강해가 오늘 부활절날 드디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우리들이 1장부터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24장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저는 부활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많이 기다렸냐면 부활절 전날까지 저희 집에서 아침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강제 금식을 하는데 그 부활절 날이 되면 교회에서 따뜻한 떡을 주었었거든요 아침에. 그 따뜻한 떡을 먹을 때 그 기쁨이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부활절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당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활절을 앞두고 21일을 했는데요. 새벽 기도가 4시 30분에 시작이었고요. 목사님은 저한테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찬양 인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4시에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다 막 머리도 감고 하려면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얼마나 이제 부활절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왜 기다리시나요? 왜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요일로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 유대인의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그 계열은 지금도 이제 토요일 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거는 지금 우리들이 지키는 무슨 날이죠?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왜 무덤에 가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 유대인의 풍습에서 장례식을 할 때는 이제 더러운 시체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주거든요.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막기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 날은 그걸 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 인생이 끝났다. 아, 예수님은 끝났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가냐면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가시냐면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막 호언장담했었던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켰었던 여인들이 결국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하니까 2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이 막상 무덤에 가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요. 갔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여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무덤을 향해 갈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하면 우리 반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가 내 인생 한번 살아봐.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어디서 찾아? 네가 내 인생 안 살아보니까 내 상황을 안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고난을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어디서 찾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이 아픈데 내 상황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3년 따라갔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죽음인데 끝인데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어디서 찾아? 우리는 이 천사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천사, 너는 천사니까 그렇지. 인간의 삶을 살아봐봐 한번. 이게 쉬운 줄 아나.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지만 천사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소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덤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무덤으로 향해 나가냐면 살아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이 무덤을 향해 나가는 여인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믿음이 없이 이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누가복음 18장에 우리들이 나눴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지금은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 기억이 안 나잖아요. 찾아보면 나오지만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진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뭔지 좀 기억해 보라는 거야.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었을 때 천사들이 막 놀라운 막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야.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8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 말씀 뭐였냐면 나 채찍질 당할 거고 나 죽을 건데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나가냐면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무덤을 향해 나가냐? 왜 그 음란의 영역으로 계속 나가냐? 왜 욕심의 영역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유혹의 자리에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유혹을 이겨나가고 누가 그 무덤을 이겨나가고 누가 죽음을 이겨나가냐면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예배학 교수님이 제가 3학년 때 처음 예배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뭘까요? 막상 저도 오랫동안 예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의 딱 예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딱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던 그 예배는 뭐였냐면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남네시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다라는 뜻이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다는 단어가 바로 아남네시스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야.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무엇이 같이 있었냐면 성찬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찬을 행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세계교회도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성찬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는 주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 또 주님이 식후에 잔을 드시고 또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주님의 몸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명령하신 건 뭐였냐면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없어요. 오히려 저는 천사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네가 내 인생 한번 살아봐라. 내 상황 가운데 처해봐라. 그럼 무덤을 향해 나가지 어딜 향해 나가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라.
빛을 따라 생명으로라는 책을 이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아남네시스, 즉 생생하게 오늘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현재화한다.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이었다. 예배가 뭐냐면 그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면서 현재화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또 화면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현재적 의미로 기억해야 된다. 초기 공동체 예배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기 위한 모임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그 기억이 현재화되는 거, 현재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솔직히 망각의 동물입니다. 지난 어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저한테 귀를 막으라고 하고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 세워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끔은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설교하고 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계속 생각나고 있으면 못 살죠. 때로는 잊어버리는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자, 잊어버리세요 그냥. 예. 그게 어찌 보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잊어야 될 게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남이 나한테 한 말, 상처만 중심에 잘 기억합니다. 외우는 거 기억 안 납니다. 말씀 암송 기억 안 납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상처 줬던 말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돼도 잘 기억이 남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요, 이 전경과 배경이 전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에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저한테 전경이 뭐죠? 핸드폰이고 여러분들이 다 뭐로 보이냐면 배경으로 봐요. 예. 제가 여기 딱 집중하면 여러분들 배경으로 보여요. 여기다가 놔도 전경에 제대로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손가락질 하든 욕을 하든 다 배경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전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제 전경이었었던 게 배경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안 사라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면 이제 집에 가면 그것 좀 배경으로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 김기성 목사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무슨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야? 그게 배경으로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배경으로 사라져야 될 것들이 계속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면 전경에 머무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야.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경으로 있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전경에 있으면 이제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와도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처에, 어떤 욕망과 욕심에 딱 그게 전경이 되어 있으면, 그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망이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고, 그게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힘들다라고 거기 안에 그 프레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삶에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한다라는 건 지금 내 전경에 있는 거잖아요. 내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왜 무덤을 향해 나가냐면 다 끝났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 봤지만 내 인생은 끝이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그게 전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향해 나가냐면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 여인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부활의 말씀에 기억될 때, 부활의 말씀이 이 안에 중심으로 들어올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덤으로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기억될 때, 중심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무덤으로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어딜 향해 나가냐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나아갑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한테 증명해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갑자기 딱 드러내셔서 이 벽을 갑자기 팍 뚫고 지나가는 걸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죽어 있는 자를 갑자기 막 살리시는, 그냥 막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든지 할 것 같은데, 오늘 천사가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채널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을 드러내는 그 채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을 계시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냐면 사도들에게 나가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무덤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기억하다는 건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허탄한 시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라. 부활하신 그 주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어딜 향해 나가죠?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걸 목격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고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딜 향해 나가냐면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갑니다. 생명의 자리를 향해 나갑니다. 당시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으로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복음을 증언하고 생명을 증언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부활하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어디로 향해 나가는지 본 거예요. 무덤을 향해 나갑니다.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덤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무덤의 자리로 나갈까요? 그건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눈이 가리워져서, 이 죄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야. 영적으로 눈이 우리가 어두워지면, 죄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음란한 유혹에 가려지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말씀을 새길 틈이 없습니다. 이번 주 하루 한 번씩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지내는데요. 저도 이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더 먹고 싶어지고. 근데 저도 이번 한 주간 저의 식습관을 한번 봤더니 몸에 빈틈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공복을 좀 줘야, 적당한 건강한 거리에 공복을 줘야 몸이 건강해질 텐데 몸에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나도 또 그다음 뭐 해야 되죠?
간식배는 따로 있다. 우리 여기 속아요, 되게. 과일배는 따로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또 빈틈을 주지 않고 또 채우고 또 채웁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긴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몸에 공복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먹기는 많이 먹는데 과도한 섭취를 하는데 저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빈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볼 그 빈 공간을 줘야 되는데 못 견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못 견뎌요. 제발 저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스마트폰 안 봐도 큰일 안 나요. 예. 누군가 대화할 때 스마트폰 안 봐도 큰일 안 나요. 예. 중요한 전화는 다시 올 거예요. 빈틈을 안 줘요, 우리는요. 시간에 빈틈을 줘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려워진 거예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엠마오를 향해 가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요. 2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오늘 이 2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결국 예수님 죽으시고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 십체까지 없더라. 절망적인 상황이 그 중심돼 있으니까 말씀이 기억하고 말씀이 중심돼 있지 않고 상황이 중심되니까 표정이 뭐가 있냐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한 모든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환상 보여주고 막 기적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 채널은 무엇이었냐면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새겨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저녁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이 2 제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뭐죠? 성찬. 한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해주.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거야. 기념하라. 떡을 보면서 날 기억해라. 이 잔을 나눠주면서 날 기억해라.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 피니 이거 마실 때마다 날 기억해라. 어떤 것을 먹어도 어떤 걸 마셔도 공허하고 어떤 것으로 채워도 또 공허한 너. 생명의 떡으로 안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떡을 너의 중심에 채워라. 새 언약의 피, 생명의 피를 네 안에 채워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2 제자는 슬픈 빛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이 2 제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볼까요? 말씀 넘겨주실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새벽교회는 이 2 가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성찬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2023년에도
부활을 드러내는 그 주님의 계시의 채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입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거기 영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나는 막 눈물 나는 경험이 없다고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면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눈이 밝아집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7층이 교회였고 3층이 노래방이었었는데요. 그 3층의 노래방에 계셨던 사장님이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으로 이제 계속 다니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방을 낮에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밤에는 되게 조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밝지 않아요. 어둡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예, 표현도 하기 힘든 그런 그 조명 있죠. 그런데 창문을 열고 낮에 들어가 보니까 더럽더라고. 만약에 제가 밤에 그 공간에 갔었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는 걸 보니까 더러웠구나. 저희 교회 공간 여기 바닥도 그렇고요. 저희 도서관 바닥도 먼지 청소 안 해도 잘 티가 안 나는 곳입니다. 근데 청소기를 밀어보시는 분은 알아요. 더러웠다. 빛이 오면 우린 깨닫게 된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공간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 이거 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눈이 밝아지면 보입니다. 우리가 청년들한테 보지 말 거 보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뭐 하고 싶죠? 가지 말아야 될 걸 가지 말아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 하고 싶죠? 안 돼요, 그걸로. 음란의 유혹을 그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보세요. 그때부터 더 하고 싶지. 빛이신 주님이 이 안으로 와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성을 누리는 거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구나. 그게 빛이 들어올 때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성찬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들을 읽고 한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4절, 45절.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딸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하셨던 거 뭐냐면 중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거 말씀을 기억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그 주님이 중심 안으로 와야 됩니다.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말씀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 게 뭐냐면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여인들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말씀이 없는 베드로는 무덤을 향해 나가지만 이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증인을 향해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작을 갖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안으로 들어올 때 사도행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KBS의 교향악단의 이제 정기 연주회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움직이는 지휘자겠지만 이제 악기 중에서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바이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 많이 움직이는 게 첼로래요. 첼로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하는데 근데 심볼은 한 번 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KBS 이 교향악단 정기 연주에 이 팀파니를 치시는 분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팀파니를 연주하는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붙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악기를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악기를 보고 연주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연 당일에 날씨가 많이 건조했어요. 스펀지라든지 댐핏이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온습도 조절을 하곤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댐핏을 사용했고 많은 스펀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음에서 두 번째 저음 팀파니가 이제 정말 찢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었어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보통 치게 되는데요. 침과 동시에 쫙 갈라지는 거를 제 두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제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황해서 이제 뇌가 멈추고 지금 이 공연을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이제 바로 다음 대처 방안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이상이 생긴 악기를 밖으로 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사건이라고나 할까요? 어떠한 일련의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하고라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연주로 저는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찢어진 그게 전부가 되고 중심이 되었다면 아마 포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반주자에게는 해야 될 일, 그것이 중심으로 오니까 어떤 연주회보다 아름다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활이 중심인 우리들이 나가야 될 그 영역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팀파니가 찢어진 게 내가 해서 찢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가 건조한 거, 내 상황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내가 그렇게 내 삶을 건조하게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전 이 말씀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너무 다가왔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건조한 땅이지만 주님은 그 건조한 땅에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건 생명으로 우리를 적셔주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중심에 생명을 채워주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그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위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일하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땅을 위하여 생명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 이런 무덤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비준비한 우리 그 승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덤을 향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무덤을 향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의 삶이 건조한 땅이어서 찢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 무덤을 향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악한 죄악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성령님 그 주님의 이름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무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내 삶이 찢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찢어진 게 내 안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 연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